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주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부활의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이 우리의 가정마다, 우리의 마음마다, 또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에 가득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행하신 위대한 사건들을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죠. 여러 가지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세 가지를 뽑아 본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친히 내려온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사건이 모든 인류의, 우리의 신앙인뿐만 아니라 모든 역사에도 주인공과 같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도 잘 아는 것처럼 우리는 역사의 그 기준을 예수님으로 두고 있습니다. 주 전과 주 후로 나누어서 BC와 AD로 나누어 이 땅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죠. 또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역사는 우리에게 무엇으로 표현될 수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셨고 그 사랑으로 친히 죽으셨는데요, 바로 자신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 아들이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위하여 침묵하셨고 거절하셨고 끝내는 참혹하게 죽으셨던 것이죠. 왜요? 우리의 부활을 위해서, 우리의 죄사함을 위해서 그 보혈이 필요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이, 계획이 그 보혈을 통한 구원인 것이죠. 그렇기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참혹하게 죽으셨던 그 사건이 바로 하나님께서 날 위해 행하셨던 위대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세 번째다라고 한다면 바로 죽으신 자가, 바로 죽으신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하시는 이 사건인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에 있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함을 입고 죄사함을 입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받았는데, 그것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예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은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죠. 그 생명의 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사는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물론 이 놀라운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나를 위하여 자신의 보혈의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셨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는 가운데 다시 사는 부활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또 위대한 역사를 우리가 기억한다라고, 기다린다라고 한다면 주님 오시는 그 사건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예언하셨던 대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신 것처럼 주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다리는 자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 다시 오실 그날, 내가 살아서 주님을 보는 것, 죽어 주님을 본다 할지라도 다시 사는 그 믿음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믿음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는 시작도 할 수 없었고, 부활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것처럼 불쌍한 인생이 기독교인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도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이 휴일에, 안식하는 이 날에 그냥 집에서 좀 더 다리 펴고 편히 쉬고 싶고, 또 나도 건강 자랑하면서 마라톤도 뛰어보고 싶고, 또 가족들과 함께 즐거이 더 유희를 즐기고 싶겠지만,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 앞에서 이 찰나의 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 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가 아는 자가 어찌 내 삶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수고, 또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두고 산다라고 한다면 이 거룩한 주일에 부어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어찌 잃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부활이 없다라면
이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아닌 게 없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또 예수님께서 친히 그 부활의 증거가 되어주심으로 우리는 확신 속에서 더 이상 낙심하지 아니하고 확신 속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 안에 참 기쁨이요 참 소망이요 참 평강인 줄 믿으시기 바라고, 이것이 참 복임을 믿고 주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 여러분들은 다 복 받으신 분들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이곳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날마다 경험되는 줄 믿습니다. 기독교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종교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어 지금 하늘 보좌에 계시지만 주님께서는 하늘 보좌에 계시며 우리와 상관없는 이처럼 살아계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셨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죠.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부활의 증거를 보이시는 가운데 낙심과 절망 중에 구원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처럼 모든 상황 중에 구원하신 주님을 찬송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20장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체험함으로 완전히 변화된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예수님을 만나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유익이, 그 복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이 복을 누리길 원합니다. 바로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우리에게 평강의 복이 임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큰 두려움 중에 있었습니다. 왜요?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메시아로 오셨다라고 하는 소문과 함께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에,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날 때에 제자들은 매우 당당하였고, 그 일에 있어서 제자들이 그 높은 자리에 있는 것처럼 마치 내가 예수님인 것처럼 자랑스럽고 위풍당당하게 주님을 따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참혹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일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로마의 군인들과 또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들을 쫓아내고 또 자신들을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하거나 또 자신들을 해하지나 않을까 하는 두려움에, 불이익이 자신들에게 임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에 그들은 많은 사람들을 피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10제자들이 모여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 가운데 10명만 모여 있는데요, 한 명은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 그는 회개의 기회조차도 얻지 못하고 자신의 스스로 목숨을 끊고 그는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또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도마가 이 현장에 없었는데요, 이 10명의 제자들이 모여 있을 때에 그 현장에 문을 닫아놓고 조심스럽게 두려움 중에 그들이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현장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서셔서 예수님께서 19절 하반절의 말씀과 같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선언하십니다. 우리 마음의 두려움과 낙심과 실패와 좌절과 또한 내가 신앙에 있어서 실패의 그 감정에 휩싸여 있습니까?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선언하시듯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선언하실 때에 아멘으로 받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왜요?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 위해서. 죽음의 두려움이 아니요, 이 땅을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불편함과 두려움, 낙심 중에 아니요, 또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 중에 우리에게 평강 주시는 것이죠. 이 말씀은 바로 나로 인하여 더 이상 두려워하거나 떨림 중에 있을 필요가 없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니 너희가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것과 같은 것이죠. 모든 상황 중에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여러분들의 모든 삶에 평강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들은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이제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더 이상 그들은 근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의 모든 답답함과 또 어두움은 사라지고 그들에게 기쁨만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20절 말씀에 보면은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님을 보고 기뻐하더라.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그들은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여전히 낙심과 두려움이 있습니까? 또 내 삶에 근심과 걱정이 있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19절과 21절과 26절에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 것이다, 평강이 임하실 것을 약속하시고 선언하고 계시는 것이죠. 살아계신 주님을 만날 때, 주님과 우리가 함께 할 때 그곳에 평강이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주님의 평강을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은 점점 더 평강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세상을 바라볼 때 점점 더 강팍하고 완전한 곳에 어느 한 곳 없고 진리조차 사라져가는 이 시대를 바라볼 때 이 상황 때문에 과연 평강이 없을까요? 아니죠. 이 상황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에 평강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평강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상황 중에도 내게 평강 주시는 주님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하고,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을 초청하여 주님과 동행할 때에 우리는 참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항상 나와 함께함을 믿는 믿음의 삶으로, 부활의 주님께서 내게 구원 베풀어 주심을 믿는 믿음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무엇을 먹는지, 무엇을 마시는지, 무엇을 입는지 관심이 많으신 분이시죠. 그러기에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에 우리는 더 이상 내 삶의 문제로 인하여 근심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고,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보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의 아버지 조지 뮬러는 고아의 아버지이기도 하죠. 자신의 모든 삶을 지켜보는 많은 사람들이 과연 당신이 이 아이들을 다 먹일 수 있고 그들의 삶을 책임질 수 있는가라고 지켜보는 그때, 이 조지 뮬러는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기보다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그것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고 싶었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그것을 가르치고 싶었던 것이죠. 그렇기에 세상은 거절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 삶으로 살아갔기에 하나님이 그 아이들을 먹이고 입히고 인도하심을 보고 세상도 보며 놀랍게 여겨지게 된 것이죠. 우리 역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부활의 주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참된 평강이 임합니다. 내 삶에 평강이 없는 곳, 부활의 주님을 초청하십시오. 살아계신 주님을 내 가정에, 내 직장에, 내 마음 한구석 그 어두운 곳에 초청할 때 구원의 주님이 나를 붙드시고 내 모든 삶의 구원의 하나님, 부활의 그 기쁨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에 의심이 사라지는 순간 기쁨과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이 사라질 때 사단은 우리를 끊임없이 넘어뜨리려고 웅크린 사자처럼 넘어뜨릴 기회만을 찾고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 살아계신 주님 바라봄으로, 주님과 함께함으로 넉넉히 이기는 그 승리를 맛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하죠. 로마서 8장 36절에서 37절,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이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마치 죽임을 당하는 것과 같고 도살당하는 양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 같다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기는 줄 믿고 주님과 동행하는, 넉넉히 승리하는 그 기쁨과 평강이 넘치는 여러분, 우리 경암교회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은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의 사명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21절 말씀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자는 주님과 함께하고 또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주님이 바라보는 곳에 나도 가고 주님이 바라보는 그 시선에 나도 바라보며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그 길로 가는 것이죠.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안에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있을 때,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그 기쁨이 있을 때 우리의 얼굴이 전도지가 되겠지만, 그보다도 더 명확하게 주님을 증거하기를 원한다라고 한다면 부활의 주님을 증거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부활의 주님이 내 절망 가운데 구원을 베풀어 주셨고 낙심 중에 기쁨을 주셨기에 신앙의 간증이 필요한 것이죠. 이와 같이 부활의 주님, 또 영원히 우리에게 영원하신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처럼 그 나라를 우리가 자랑할 때에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우리를 통하여 문 영혼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도들과 또 사도 바울도, 초대교회의 사도들도 이것을 증언하고 있었죠. 사도행전 3장 15절 말씀에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또 사도행전 4장 33절에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라고 말씀한 것처럼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부활의 주님이 나의 모든 삶에 구원 베풀어 주심을 증거하고 살아나신 주님을 증인으로 증거할 때 그곳에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 일들이 있게 될 줄로 믿고, 또 주님이 친히 일하심으로 그 놀라운 역사들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일에 있어서 우리만 덩그러니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고 성령의 권능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인하여 이 모든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부활의 주님 만날 때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성령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는 자들의 삶에는 진정한 승리가 임하게 되는데요, 그 승리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아계심은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증거되어집니다. 22절 말씀에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주님께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실 때에 성령 받으라라고 말씀하셨죠. 평강 주실 때에 성령 받으라라고 말씀하셨죠. 우리를 파송하실 때에 성령 받으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실 때에 살아나신 그 주님을 더욱더 확실하게 믿을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고 또 모든 상황 중에 능히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을 받으라 하신 이 말씀은 명령형입니다.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을 믿는 그 믿음에는 받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살고 잃어버린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자 되며 날마다 구원을 체험하는 자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말라서 더 이상 그곳에 생명이 없었는데 바로 성령이 그곳에 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언되어지고 생명의 바람, 성령이 그곳에 임함으로 그 뼈들이 붙어 강건하여지게 되고 강한 군대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인하여 메마른 우리의 심령이 부흥케 되어지고 우리의 모든 삶에 능력 있고 강력한 군대와 같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평강을 얻으라라고 말씀하셨고 평강해지고 싶은 그 심령에 하나님께서는 성령, 우리 주님께서는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한 것처럼 평강과 성령을 매우 밀접하게 연결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성령은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하십니다. 성령은 슬픈 자를 기쁘게 하시며 차가운 마음에 있는 사람을 뜨거운 열정의 사람으로 만들고 교만한 사람을 겸손하게 만들고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과 같이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비겁하게 도망간 반역자들 역시 불러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성령이 임할 때 그 놀라운 능력이 임하고
그 놀라운 능력이 임할 때 주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며 평강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에게 평강 주시는 그 복, 바로 성령을 통하여 확실하게 증거되어지고 성령을 통하여 놀라운 역사가, 그 구원의 역사가, 부활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에 온전히 나타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아직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인생은 강팍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를 안다 할지라도 부활하신 예수를 내가 온전히 만나지 못하면 강팍한 인생을 사는데요, 그 자리에 10명이 있던 그 제자에 모인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다라고 말씀드렸죠. 어떤 일이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가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서 20장 25절 말씀을 보면은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가로되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그 마음에 강팍함이 있는 것이죠. 아직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드레 후에 예수님께서 친히 도마에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도마를 향하여 말씀하시죠. 나의 손에 이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아라,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아라 라고 말씀하셨고, 도마를 향하여 또 말씀하실 때에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시며 그러한 자가 복되다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감정이 아니고 믿음은 내가 체험한 후에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떠한 사람을 처음 만났다 할지라도 야, 그 사람은 왠지 믿음이 가네 라고 하는 그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우리가 처음 믿고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요, 또 부활의 주님 역시 우리는 믿고 그 확신 속에서 살아갈 때 기도의 사람이 주님 앞에 엎드려 간구할 때 비로소 먹이고 입히고 그 인도하심을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믿음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기를 축원하고,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비로소 도마가 믿음으로 고백하죠.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참 하나님, 참되신 나의 주님을 경험하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주의를 함께 예배합니다. 주님은 2000년 전에만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부활의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참 평강을 누리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담대히 승리하시고, 또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참 기쁨과 소망 넘치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면서 우리가 이후에 제주회를 진행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